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참어머님을 향한 그리움과 효정의 마음이 축복가정과 모든 식구님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류 영성사를 장식해온 동서양의 거대한 종교와 철학이 어떻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터전 위에서 대융합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최종적인 역사적 대서사실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성찰하였습니다. 이 깊은 배움에 초석이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서민 대서사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근원적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종교사적 통찰과 하늘 뜻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화의 면면이 흐르는 하늘 부모님의 속성과 인간 본심의 깊은 연관성을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하늘의 섭리가 어떠한 구조와 방향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형상으로 흘러왔습니다. 구약의 광대한 인류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과 그들이 지켜온 율법을 중심으로 점차 한 지점을 향해 수렴하였고, 그 구심의 정점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렴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목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과 명령의 주권자를 넘어 자녀를 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더욱 충만히 계시게 되었고, 율법은 규범적 통제를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민의 의미 또한 혈연적 경계를 넘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이에게로 보편화되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역시 이와 같은 섭리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예비하신 한민족의 역사는 하늘을 향한 종적 사랑의 심정과 이웃을 향한 행적 사랑의 정서를 점진적으로 숙성시키며 하나의 정점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대수렴의 정점에 참 부모의 현현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조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한반도에 탄생하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자 유일신으로만 인식되는 분이 아니라 심정을 지니시고 이성성상의 조화를 이루신 인류의 참 부모, 곧 하늘 부모님으로서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추상적 계율의 차원을 넘어 참부모의 생애와 축복을 통하여 각 가정 안에서 체열되는 실체적 4대 심정권의 삶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민의 지평 또한 새롭게 열려 혈통과 국적,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전 세계 축복 가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바로 이러한 보편적 확장의 가장 최근이자 결정적인 장을 증언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라는 이 보편적 속성은 인류의 신앙과 윤리 속에서 어떠한 원리로 계시되고 전승되어 왔을까요? 구약 성서의 핵심인 모세 오경 토라는
613개의 방대한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토라의 핵심을 이루며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수직적, 즉 종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경천, 곧 하늘 사랑을 가르치고, 후반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즉 횡적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애인, 곧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훗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문화 속에 스며든 613개의 율법을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즉 성경의 수많은 율법과 신학의 진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역사와 지리를 달리하며 다양한 문명권을 일구어왔지만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애, 유교의 인, 힌두교의 다르마와 박티는 모두 하늘 부모님의 속성인 참사랑의 또 다른 언어적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대마다 이 속성을 닮은 중심 인물들을 보내셨고, 이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인류가 하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몸부림쳐온 삶의 족적이 바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서사이며 섭리적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참사랑의 원리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고유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성숙해 왔을까요? 한민족은 예로부터 스스로 하늘의 자손인 천손 민족으로 부르며 하늘 부모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자 정성을 들여온 민족입니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속에 홍익인간 사상은 바로 이러한 경천 애인, 곧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상의 문화로 실현하고자 한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을 출발점으로 한민족은 시대마다 하늘의 사랑을 삶 속에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섬기는 문화로 꼽히었고, 조선시대에는 인간 안에 깃든 선한 본성을 닫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교적 가치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러 기독교가 널리 받아지면서 동양의 영적 전통과 서양의 유일신 신앙은 한반도에서 서로 만나고 깊이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문명과 종교의 전통이 한반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깊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성품은 마침내 효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정서로 꼽히었습니다. 효는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가장 깊은 공경과 헌신의 마음으로 종적 사랑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정은 불교의 자비, 유교의 덕과 관계윤리, 그리고 기독교의 이웃사랑이 삶 속에서 서로 스며들며 형성된 이웃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횡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와 정의, 역사적 숙성 위에 하늘 부모님의 우주적 참사랑은 참 부모님의 현현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사랑과 효정의 삶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셨습니다. 결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와 문화 속에 스며든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성품, 그 사랑을 완성하여 보여주신
참 부모님의 삶과 가치, 그리고 그 사랑과 성품을 상속하는 축복 가정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효와 정은 바로 이 모든 배움의 심장이자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선민 대서사시는 결코 한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역사 일의 한결같은 정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오신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대서사시를 배우며 참 부모님의 생애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하늘을 닮은 본연의 효종을 일깨우고 그 종적, 횡적 사랑의 울림에 함께 공명하는 우주적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에는 한국의 효와 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한반도에서 꽃피운 효와 정이 다른 민족과 국가의 유사한 수직적, 수평적 정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직접 찾아보고 관련 영상도 한두 편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효와 정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정서로서 그 특수성이 학계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를 다루는 다양한 영상과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축복이 식구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풍성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